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었을 때 그때만 도우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냥 기도를 하시기 전에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마치 여러분이 어린 시절 집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었을 때 보고 싶었던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며 달려오듯이 오늘 하나님 품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호흡을 하기는커녕 기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너무 조급해요. 어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되고 마음의 기쁨도 소망도 간절함도 따뜻함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를 쏟아내길 바쁠 때가 참, 기도를 하면서 여유를 갖고 싶네요.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급히 쫓기는 것이 아니라 급히 어떤 분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간 시간에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품이 따사롭고 포근하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의 진행형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오늘 세상의 무거운 짐들,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저 기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마음이 조급해요.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 영혼의 깊은 호흡을 하고 싶어요. 마음이 깊은 상한 심령을 토해내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너무나 다급하고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듯이 간청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함을 누리고 싶어요. 성령님의 임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신 이 평안이 영성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 흐르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희들 모두를 덮게 하시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평안을 하나님 기도 속에서 즐기고 싶어요. 아바 아버지, 동산을 거닐듯이 손을 붙잡고 오늘 걷는 이 시간,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성령님이 감싸나 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저희들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소서. 오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속에 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포근함,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주마다 한 번 있는 우리 러브worship 또 기도 모임 때마다 축복하고 우리 오늘 정말 이렇게 공휴일인데 이 시간, 7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오시기가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고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오실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축복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한 10여 분 정도 주님을 사모하고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마 오늘 기도 모임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마음이 어수선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주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덮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니까 그 무거웠던 것이 벗겨지고 나도 모르게 평안을 누리게 되고 가볍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냥 기도를 1시간 했습니다. 아니면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몇 번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저처럼 상처가 많고 아픈 사람, 참 어릴 때는 떼쓰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또 예전에는 통곡하며 아픈 기도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을 보았었을 때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라. 아들아, 내가 있는 곳으로 깊이 나오라.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갈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소리 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되는 것일까? 그냥 아주 능숙한 기도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러면 더 깊어지는 것일까? 현란한 단어를 사용해서 유창하게 기도를 하면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일까? 자,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시고 방언 찬양을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히브리 헬라를 다 깨닫고 또 꿰뚫고 이 말씀 저 말씀 다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더 깊은 영성일까? 예전에는 말씀도 이만큼 보았어요. 이만큼 기도해요. 이만큼 훈련 받았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여러분 저는요 찬양이든 기도든 예배든 말씀 앞에서 주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유창하고 현란한 기도를 하는 거 많은 분량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싶어요. 저를 하나님이 다루신 방법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애통해하는데 이거 다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평안으로 저를 덮어주시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 문제가 너무 급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평안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평안보다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급했었고 제 자신의 일이 응답받는 것이 더 급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주님의 사랑 안을 느끼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이 임재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다른 응답보다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응답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 결국 그렇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제게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 말고요. 평안과 사랑은 제가 알겠고 주님 그것은 영적인 상식으로 알겠는데 그거 말고 어떻게 하시겠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겠다. 좀 그런 구체적인 응답을 하시면 안 될까요? 그게 더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상처투성이었고 아픔이 많았었고 상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삐뚤어지는 부분이 있었었고 부정적인 성격과 요소들이 참 많았었는데 저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저는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저를 담금질하시고 또 깊은 연단도 시킬 때가 많으셨지만 저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만 가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만 가며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사랑 앞에 얼굴을 못 들겠어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라 그러면 제 허물 모든 걸 다시며 몽둥이를 들고 야단치고 꾸짖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용서하고 따사롭고 자애로운 사랑으로 저를 계속 감싸놓으세요. 그 사랑 앞에 언제든지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팍해진 제 마음을 녹이시고 그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더 넘어집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로 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또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이 모든 걸 다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 사랑을 느끼니까 사랑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임재를 느끼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랬더니 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제 모습이 정말 너무 연약한 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억압 속에서 아니면 인위적인 훈련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 행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감동으로 변화가 되더라. 감동.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은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라고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러나게 되면 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감동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한데 하나님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사랑으로 계속 덮으시고 찬양도 말씀도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은 감동이 오니까 변화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마음이 너무 깊어서 조금만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도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많은 것이 막히고 너무 어려우니까 첫 번째 제게 오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눈물이 메말라 버려요. 성령님의 임재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깊은 감동도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보아도 기도를 해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처럼 힘든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붙잡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가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감동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엄청난 복이구나. 한 12년 정도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시더라고요. 깊은 훈련 속에 들어갈 때 많은 것이 막히고 어렵고 고통하고 있는데 눈물이 메마르고 문자 그대로 어떤 감사의 감성도 사라지고 깊은 감동도 없어지고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만져주셔야지 제 마음대로 제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다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감동이 들어오고 그 은혜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고 마음속에 조금 전까지 해도 화가 나 있었는데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깊은 감동이 들어오는데 제 모습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전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저는 주님 만난 사람인데 이 모습이 전혀 변화가 안 됐네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제 마음 좀 만져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과 저도 모르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안에 저도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세요. 이렇게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사랑이 저를 변화시켜 왔었고 지금도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아무리 급할수록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제가 깨달았던 원리 한 가지. 사람은 감동이 올 때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영혼 사랑 못해요. 마음이 너무 좁아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불편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질 때는 제 모습이 아니에요. 다 덮어주세요. 진짜 감동이 들어가면서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데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사모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고 마음에 감동이 들어가면요. 제가 깨닫는 것 중 한 가지가 있어요. 현실의 문이 같이 열리더라고요. 현실의 문이. 제 마음이 딱딱해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뭐죠? 제 마음에 은혜가 깊이 들어올 때까지 환경 속에 아직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저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은혜가 있고 사랑이 하고 하나님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블레임을 해요? 저도 같은 사람인데 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관계를 풀어버리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하지 않으면 저 죽을 거예요. 제 인생이 왜 이래요?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그렇게 때를 쓰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풍성해지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맞아요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저 만나 주셨잖아요. 저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이면 돼요. 여러분 이거 제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제 안에 사는 고백이에요. 마음이 강박하면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세요?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고통하면 좋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데요? 조금 전에 입술의 고백은 그랬는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임재 안으로 들어갔더니 바뀌어요. 맞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뭐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더라. 그 감동이 들어오고 제 마음이 딱딱해지 녹아지고 풀어지고 자,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여유가 들어가고 풍성함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제 안에 없었던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고 영혼을 보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이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성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때부터 환경과 상황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들아 안다 안다 다 알고 있다. 내게로 깊이 들어오라. 나를 깊이 만나길 원하노라.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 뜻을 몰랐었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만날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시간이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에요. 문제 응답은 해주세요,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네요. 하나님 대면하는 것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푹 빠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죠?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또 여기 특히 미국의 남가주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막막한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으시고, 진로 장래가 다 막혀 있는 분들, 또 법적으로 아니면 또 세무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기가 막힌 응정이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이 가운데 다들 계세요. 그런데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이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간절히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임재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그 은혜 속에서 이 문제들을 넘어서서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며 그게 바로 지름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응답을 하시겠지만 그런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 그 응답이 그렇게 멀지가 아니했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다른 많은 분들보다도 더 힘든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고통하시는 분도 이 가운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왜요?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시니까. 오늘 하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깊은 감동을 우리 사모합시다. 그냥 기도원을 가지 않더라도 특별히 어떤 장소를 가지 않더라도 러빙월십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잠시 기도해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잠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방법이 그래요. 저처럼 그릇이 작은 자, 자아가 강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니까 제가 노래를 하고 제가 고백을 하고 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뜨겁고 감동이 있을 때 주실 때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가 되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열쇠를, 이게 중요한 열쇠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감동, 임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거예요. 풍성할 거예요. 풍요로울 거예요. 그 은혜가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 속에서도 많이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속에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질 것이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제 곧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시더라고요. 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메마를 때는 많은 분들을 닫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역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보다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은혜죠. 은혜 속에 성이 주시는 깊은 감동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건 노력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신앙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사모하시기만 하면 돼요. 마음속에 갈망하시면 돼요. 갈급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부터 만져주세요. 제 마음에 풍성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이런 분들 현실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와 응답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여러분, 피곤치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요. 기도하기 전에 임재를 느껴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메마르면 사람이 급해져요. 봉사해야 되고, 봉사에 오는 자기 만족에 빠져야 되고, 인간적인 헌신에서 오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 만족감에 빠져야 돼요. 저는 봉사 헌신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바로 here and now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시며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다른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 마음속에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이 먹먹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들어가고 즐거움과 감격이 있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급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늘 보좌가 그곳에 임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덮어주시고 두렵고 떨리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그 사랑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상한 감정, 그 안에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 등 많은 것을 엉망으로 되어 있는 저희들 내면 하나님 만져주세요. 마음이 딱딱하고 여유가 없고 늘 쫓겨다닌 것 같고 예민하고 언제든지 터질 것 같은 그 마음. 성령님, 오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나 혼자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깊이 만져주셔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오늘 이 가운데 저희들 모두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영혼들 인지해 주세요. 은혜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강해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얼굴 대 얼굴로 보듯이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들의 한결같은 고백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함께 하시고 저보다 앞서 나가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양문이 되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해요. 사람이 풀 수 없는 얽히고 슬켜 있는 문제들을 거친 풍랑이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 풍랑 위에 서 주신 주님을 찬양해요. 그때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내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유하고 고백하는데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네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평안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평온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들어오는데 이게 뭐지? 이번 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평온함이 뭐지?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도 많은 문들이 열려지더라고요. 하나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런데 저희들이 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영적인 공로처럼 생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은혜와 사랑 서로 들어가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그래서 풍성함이 흘러나와서 참 신기하다. 왜 이렇게 염려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될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시나무 떨리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깊이 임재하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시니까 이 시간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드시고 현실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려주시고 그 은혜가 있으면 문이 열리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도우심이 찾아오고 만나면 축복이 주어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축복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폭우만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 따뜻함을 깊이 누리게 하소서. 생명이 흐르게 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들 성령님 불로 태워주시고 마귀가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불화살을 쏘아대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암과 성인병, 불치병, 난치병들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질병들 불면증과 여러 가지 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들 주님 예수의 피 흘리신 거룩한 능력의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덮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보혈만 생각을 해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못자국이 생각이 나고 나 때문에 맞으셨던 그 채찍과 창자국이 보여지고 내가 매달려야 될 그곳에 그 험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셨던 것을 묵상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또 흐르게 하소서. 그런 감사가 충만하며 그곳에 나도 모르게 신유의 역사가 강해지게 될 거예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홀로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람에게는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묶인 것이 놀랍게 풀어지게 될 거예요,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면류관을 쓰고 서 계시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되 기도의 환상들, 기도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 주님의 사랑의 고백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충만해서 오늘 이 시간 감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들아 딸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제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훈련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통하고 아픈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항변도 했는데 여호와를 기뻐할 때 임재가 가득하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하늘 문이 너무나 크게 열려지고 현실의 문도 따라서 열리더라고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바로 그게 기쁨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질병만 떠나갈 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생명력이 흘러서 진로도 장래도 재정도 자녀들도 치유해보게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감격과 감동 속에서 오는 생수가 너무나 가득해서 그 은혜면 돼요. 하나님 그 은혜면 마치 큰 비로 인해서 은혜의 홍수가 와서 염려, 근심, 걱정했던 것이 다 쓸려나가 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너무나 어수선하고 소란스럽고 문제들이 가득할 때 생명이 가득하게 하세요. 기쁨이 가득하게 하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통곡하며 예통하러 왔다가 기쁨이 가득할 때 문들이 크게 열리게 될 거예요. 예수 한국, 성령 한국을 만들어 주시되 하나님 심히 염려되는 나라의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쁨 속에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오고 나라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희들 모두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미국을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저희들 모두 가정 축복합니다. 은혜의 홍수가 일어나서 생명이 가득해서 즉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줌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마치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기쁨이 가득하게 하세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우리 아들 직장이 안 돼서 엄마 아빠가 너무 고달픈데 이 아들 나이를 놓고 기도하면 왜 이렇게 기쁘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예수 모르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먹먹한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좋지?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비즈니스도 진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평안이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평안을 될까?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같은 고백이 되게 하소서. 그 사람이 현실을 내서 삶의 모든 영역에 나가는데 좋은 소식이 계속 따라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응답받고 나서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 관데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주님 사랑을 입은 자인데 그 은혜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무엇이 관데 이런 은혜를 또 주십니까? 하는 하나님, 행복의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그런 영성을 가진 분들은 삶에서 성품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성품,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 모두를 부어주세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유하고 싶어요.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평안과 기쁨 속에 있는 것을 보아요. 목마른 사슴처럼 이곳저곳을 따라다니고 그러지만 결국 답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그 기쁨 속에서 평안 속에서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마귀가 한 길로 와서 집요하리만큼 공격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순복하라, 여호와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호와께 순복하는데 마귀가 떠나가고 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귀가 일곱 길로 떠나가며 우리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런 고백이 가득하게 하소서. 축복해요. 하나님, 10월에 러빙 월십에서 찬양 콘서트와 연극을 또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부터 저희들부터 익투스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곳에 예수님 서주셔야 돼요. 그곳에 천군 천사로 애워사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한 웃으며 연극을 보시는 많은 분들 그 감동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 예수님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일으키게 하소서. 주여,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빚으시고 만드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 너무 많고 성격과 성품에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부터 고민과 갈등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주님 감사하고 감격해서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임재가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많이 웃게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많이 즐거워하게 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시즌이 오게 될 텐데 추수의 계절 영육간에 응답이 가득하게 하시되 기쁨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세요. 마음의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여유와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곧 기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를 치유하소서. 회복시켜 주세요. 영육간에 묶인 것이 부러지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깊은 감동과 감격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